이미 늙어 나가지고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교회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 때문에 제가 왔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여러분을 만드시고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육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나면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바로 해드리죠. 저는 형제가 11명이에요. 11명. 아니 뭐 저 혼자라면 이렇게 키웠겠습니까? 11명이고 6번째입니다. 6번째. 위에서 눌러오고 밑에서 쳐올르고. 저희 어머님은 매일 그냥 욕하시는 분이죠. 그냥 11명을 키워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옌병할 놈들아 밥 처먹어라. 옌병할 놈들아 나가 뒤져라. 우리 보고 톡하면 화가 나면 나가 뒤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안 죽었어요. 내가 왜 죽어요? 악착같이 살아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욕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또 일찍 죽고 그러니까 오래 살라고 막 욕을 많이 하면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고 그래서 욕을 많이 했나 봐요. 뭐 육실할 놈들아, 뭐 옌병할 놈들아. 근데 옌병할 놈들은 뜻을 풀어보면 장티푸스 걸려서 죽을 놈들. 육실할 놈들은 사지를 찢어서 죽여. 아니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심한 우리가 뜻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살았지. 이거 커서 하니까 우리 어머님 뜻도 모르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어머님 일생을 보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우리 한두 명도 키우기 힘든 11명 우리는 그래서 우리끼리 컸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커왔던 거예요. 맞죠? 아버지가 저를 제일 이뻐했어요. 아버지가 11명 중에. 왜?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제일 이뻐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저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공부를 다 못해. 11명이 올 돌이에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학구열이 없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그냥 건강만 하면 잘 되라는 거지 거기다가 공부까지 바라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아버지 엄마가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무슨 공부에 대한 그런 잘 사는 집도 아니고 못 사는 집에서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사를 가죠. 우리 어머님 배는 항상 배가 불러 있어. 27년을 애를 낳았으니까. 우리 때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새끼를 못 먹었어. 그러니까 간식이 어딨어? 간식이 코가 간식이지. 안 먹은 척하지 마세요. 이거 없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이거 맞나? 우리가 뭐 그냥 알아서 나오잖아요. 알아서. 그죠?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배가 불러 있는 거야. 항상. 그럼 우린 밥을 안 주고 엄마 혼자 다 먹는 줄 알고 우리가 배만 쳐다보면 어머니가 이건 그런 배가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야. 나는 어머니한테 한 번도 어머님 사랑한다. 우리 엄마가 또 나한테 영만아 너는 정말 잘생겨. 내가 얼마나 잘생긴 데가 없으면 키가 이쁘더라고. 나는 세상에 안 보이는 쪽이 이쁘대. 키가 이쁘죠? 네, 키가 잘생겼다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얼굴은 우리 어머님도 나놓고 못생긴 걸 아셨나 봐. 키가 이쁘네. 키가 이쁘다는 얘기만 들어봤어요. 그 어머니의 그 고생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무당을 28년 하시다가 그러고 다 버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유서가 발견됐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기 때문에 한글도 잘 못 쓰시죠. 내 마지막 소원은 너의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 예수 믿는 거라고. 우리 형제들이 다 돌아와 있어. 11명 중에 1명 가고 지금 10명이 남아있죠. 형제가 많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애경색 때 좋고, 예. 근데 이제 막 그러다가 예수님 하나 믿고도 전부 다 그 안에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는지 사랑이 넘치는지 예수님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늘 만나보세요. 아멘. 저하고 오늘 제 간증을 들어보고 한번 보세요. 저는 IQ가 68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템플에서 검사를 했는데 68이 나왔어요. 근데요, 68 나왔는데도 이렇게 머리가 좋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고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만든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입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다 누가 만들었지? 그냥 떨어진 거 있어요?
그럼 우리를 누가 만들었냐? 엄마 아버지도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그죠? 나와 봐야 알아.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시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귀하게 만들었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뒤에도 한번 쳐다보시고. 참 희한하게 생겼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배엄마니가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보시기에 웃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11명 중에 그 11명들이 어디로, 우리 어머님은요, 옛날에는 전셋집이 1년에 한 번씩이었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고, 13명을 받아줄 집이 없어. 맞죠? 그럼 우리 어머님이 뱃속에 하나만 넣고 하나만 데리고 가요. 다 계약한 다음에 애가 몇이요? 얘하고 얘밖에 없이요. 그 이사 들어갈 때 13명이 들어가는 거야. 난리가 나죠. 뒷집 아줌마저씨가 못 들어오게 하죠. 이거 방독한에 어떻게 사냐고. 그럼 어머니가 우리를 교육시켰어요. 땅바닥에 들어서 막 울으라고. 그래서 막 울어요. 막 울면 아주 그때는 정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왜 아주머님 내 새끼들 이렇게 많이 까질러가지고, 아이고, 그냥 삽시다. 살아봐봐요. 예? 내 위로 쌍둥이, 내 밑으로 쌍둥이야. 우리 동생들 쌍둥이도 우리 어머님 젖을 먹일 때 어머님 옆에는 항상 사인펜이 있어요. 왜? 젖을 먹이다가 볼일을 보고 오면 어떤 놈을 먼저 먹였는지 몰라. 어머님 젖을 먹이다가 볼일 볼 것 같으면 얼굴에다 액시표 쳐놓고 들어와서 지우고. 우리 어머님의 일생은 평생 애들만 보다가 끝난 인생이에요. 요즘에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내가 눈물을 흘려요. 어머니한테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 나 개그맨 됐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79세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10몇 년 되셨고,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서 91로. 저도 91는 살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는데 어머니의 일생, 그냥 주인집 아저씨가 같이 살아봐봐요. 11명인데 똑같은 게 두 팀 있어. 걔들은 또 그렇게 또 인사를 잘해. 그 형들이 교육시켜가지고 보는 대로 인사를. 아줌마 아저씨가 고개가 아파 죽겠는 거 애들한테 이때마다. 또 화장실 가려면 뭐 재래식 화장실 바깥에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들어있는데 줄 서 있는데 아저씨가 내 거 내가 내 맘대로 못 쓰는 거야. 한 달 있다가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가 이사를 가네. 그냥 니들끼리 살라고 우리가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버려. 주인집이 이사를 가고 우리가 다 살아.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 공부를 다 못해. 11명이 다 못해. 큰형이 3년 재수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누나가 여상을 3년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배영만이 한 번에 고등학교 합격해. 아버지가 저를 목마를 태우고 동네방네 자랑하네. 머리통 제일 작은 놈이 공부 잘한다고. 나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컨닝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해야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컨닝을. 제가 컨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보였어요. 저희 집이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 앞에 청주 제일감리교회라고 마당이 큰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끝나고 오는데 우리 집에서 굿잔치가 열린 거예요. 어머니가 무당이 된 거예요. 임신을 하셔가지고 뛰는 거예요. 무당 옷 입고 덩덩덩덩. 우리 형제들은 전부 다 10명이 굿하는 걸 좋아해. 왜? 포식하는 날이니까. 전부 다 10명이 쫙 서열순으로 앉아가지고 뭘 쳐다보냐면 돼지머리 자르는 거 있죠. 거기에 돈이 꽂혀 있잖아. 어머니가 정신없이 뛰다 보면 그 돈을 다 훔쳐가버려. 굿 끝나고 수금이 안 돼요. 다음에 굿할 때는 엄마가 다른 데서 뛰어. 왜냐면 다른 데 안 뛰고 그 돼지머리 앞에서 막 애들이 돈 가져갈까봐.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굿도 내 맘대로 못한다고 그래. 자식이 많으면 뭘 하고 싶어도 못해. 그 어머니의 그 일생,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컨닝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무당인데도 일요일만 되면 우리를 교회 보내는 거예요. 이상한 무당이죠. 왜냐면 이게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인데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데리고 놀면 어머니가 안 되니까 교회 마당이 크니까 눈 뜨자마자 애들 다 데리고 교회를 가요. 어머니가 11명을 데리고.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요 앞에 유명한 무당인데 아이들 좀 교회에서 놀게 해달라고. 아니 본인도 좀 나오시오. 저는 법당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목사님이 우리를 홍보용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무당 자녀들이 다 나오라고 그래. 서열순위로 쓰라고 그래. 저희 아버지는 무슨 사업을 했냐면 산에 나무를 잘라서 파는 직업.
산판, 목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산에 가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집에 오니까 어머니 혼자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이유가 애들 이름을 몰라서 아버지가. 우리 이름을 저러고 헷갈리는 거야. 예, 너무 많으니까. 근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우리 이름을 다 알아. 배영달, 배영숙, 배영길, 배영만, 배영철, 배영이, 배영. 나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교회만 오면은 점심 저녁을 주는 거야, 목사님이. 챙겨주는 거야, 챙겨주는 거야. 그리고 부흥회 가시거나 사경회 가시면 꼭 그러는 거야. 사모님 보고 쟤들 꼭 밥 굶기지 말고 저녁까지 먹이라고. 그게 지금 보면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1년 동안 새벽기도 쌓고 가신 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죠, 어머니가. 예,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저에게 많이 임하여 주셔서 저가 죽을 병에 걸려도 안 죽고 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자가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정말 한 번 딱 왔어. 학교에서 애들이 다 학교도 안 가고 막 맨날 오다 안 가. 한두 명이야지 11명 어떻게 가, 엄마가. 아예 안 가.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로 온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마 어머니하고 싸우고 그냥 밥 다 먹고 갔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몸빼바지에 쌍둥이 동생 포대기 메고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미게 되는데 그냥 학교 문을 확 열더니 여기가 배영만이만이죠. 그랬더니 선생님, 예,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연병할 놈이 밥을 안 처먹고 가가지고 밥 먹이, 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끌고 가갖고 어머니가 복도에서 밥을 먹이는데 난 창피해가지고 반찬하고 반찬통을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우리 어머님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이. 쓰러지시면 막 떨어요, 막. 한 10분을 기다려도 20분 기다려도 안 나오셔. 또 그럴까봐 가서 봤더니 어머니가 그걸 다 손으로 다 치우고 동생들 포대기 메고 선생님 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왜 요즘에 생각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난 창피했는데 어머니는 창피한 게 아니라 자식 배고플까봐 밥 먹이러 왔는데 자식은 그게 창피하다고, 그게 요즘에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참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어른이 돼봐야 알더라고요. 그죠? 애들 때는 몰라. 그런데 참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가 62살이지만 눈물을 흘려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 어머니가 너무, 우리 엄마 이뻤어요. 정말 이뻤어요. 아버지가 나같이 생겨서 그랬지. 엄마가. 근데 저는 왜 컨닝했다고 그랬죠? 컨닝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찍어요. 이렇게. 객관식이잖아요. 네 문제 중에 하나잖아. 1, 2, 3, 4 중에 찍는 거잖아요. 찍어요. 제가 찍어가지고 중학교 때 88점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을 보면, 겨울에 시험을 보잖아요. 추워요. 이렇게 하늘 넓게 떨어뜨려 놓고 보면 저는 찍고 나가면 더 추워. 여기도 견뎌야 돼. 그리고 45분 정도 지날 때 그때 찍어요. 3, 3, 3, 4, 4, 4, 2. 거의 뭐 긴 걸 많이 찍어. 왜? 진리는 말이 많거든. 그래갖고 긴 걸 많이 찍는데 그날도 찍으려고 하는데, 아니, 찍고 나가면 춥고, 여기서 뭐 딴짓하고 있으면 감독관이 뭐 잘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감독관이랑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독관이랑 감시해. 계속 웃어줘야 돼, 이렇게. 웃어주니까 난 약간 이상하게 봐요. 계속 봐야 돼. 그들이 나를 못 봐. 미안해가지고. 미친놈하고 뭘 자꾸 쳐다보면 뭐야. 안 봐. 안 볼 때마다 옆을 쳐다봐요. 내 옆에가 창가 쪽이야. 내 옆에 있는 애는 나보다 공부를 더 못해. 내 옆에, 앞에, 저쪽에, 우리 어르신이 있는데, 그쪽 정도면 답안지가 보이겠어요? 그쪽에 있는 애는 창가 쪽이에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야. 바로 보고 바로 옮겼어. 답안지에. 근데 그 조그만 답안지에 숫자가 내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이건 은혜입니다. 아니,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야. 그게 조그만 게 숫자가. 난 그게 눈도 안 좋은데. 이게 컨닝이지, 이게 컨닝이에요? 시간마다, 걔는 내가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시간마다 보여서 청주 운호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제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 간증을 듣고 집에 가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내 힘으로 왔는가. 그래서 거기 저는 청주 운호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근데 어머님이 굿을 많이 해가지고 집안이 망했어요. 무당이 남의 굿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굿만 해. 그리고 어떻게 전세금까지 날라가가지고 어머니 고향인 구리시 딸기원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가족회를 여는 거예요. 이제 왜? 이제 가르칠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 동생들은 중학교 중퇴가 2명, 국민학교 퇴학이 3명,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만둬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 형들도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모아놓고
배영만이가 우리 집에서 날 닮아서 머리가 비상한 놈인데 아버지가 내가 요셉이더란 말이에요. 총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날 닮아서 머리가 똑똑하다고 아버지가 얘 1년 남았는데 얘 1년은 형들이 좀 돈 좀 벌어서 등록금 대주고 자취시키라는 거예요. 형들도 학교를 못 나왔으니 기분이 얼마나 아버지 우리도 학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누나가 3년 재수해서 여상을 나온 누나가 지금 호주 살고 있는 누나가 그 누나가 주산과 부기를 잘해가지고 일단을 따가지고 충북은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 누나 보고 영수가 네가 영만이 좀 데리고 자취해서 너희들 둘이 자취해서 졸업시켜라. 누나가 안 돼 아빠 나도 살아야 돼. 그러면 나는 학교도 못 나오고 끝나고 여러분이 하고 나고요. 어떻게 하면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 그 누나가 나를 제일 미워했는데 왜 누나 성적표를 갖다 맨날 일러가지고 두드려 맞춘 놈이 난데 그 누나가 나를 영만이하고 나하고만 있을게요. 나를 받아줬어. 이것도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청주 운호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인문계고등학교를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누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해갖고 예비고사를 봤어요. 예비고사 그죠? 400점 만점에 44점을 맞았어. 잘못 찍어가지고 44점. 그 서청주 공단에 넥슨 전자에 공돌이가 되려고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넣어놨는데 아버지가 내려오신 거예요. 나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막 울어요. 울어. 나는 아버지가 우는 거 딱 3번 봤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 여기 예비고사 떨어졌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막 우시길래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나보고. 네가 부모를 잘 만나면 너같이 똑똑한 놈은 뒷바라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버지가 막 띄워주고 막 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저 공부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래 넌 나 닮아서 머리가 비상한 놈이래. 그 아버지 어떡하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쪽 주머니에서 원서를 사갖고 온 거야. 그분이 초등학교 때 못 나오신 분이 원서를 어떻게 알아? 충주공업전문대학교라고 지금 교통대학교 4년제 국립대학교 옛날에 2년제 했어요. 거기 원서를 사갖고 토목과를 가래. 왜 토목과요? 나무를 대주고 돈을 못 받은 회사가 있대. 네 실력이면 네가 졸업하고 나서 자격증만 받아오면 정시직원 만들어준다고. 그 아버지 때문에 갔어요.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학교냐니까 돌들의 잔치래. 전기대 떨어진 돌들, 후기대 떨어진 돌들, 예비고사 떨어진 돌들까지 모여서 보는 마지막 시험이래. 전문대학교 2년제래. 거길 가래. 네 실력이면 무조건 붙는다고. 언제 보냐니까 2월 23일 날 시험 봐가지고 3월 3일 날 입학하는 학교. 그 학교도 바쁘대. 빨리 뽑아서 빨리 입학시켜야 되니까. 그 충주까지 갔어요. 갔더니 토목과가 20명을 뽑는데 전국에서 125명이 왔어. 아무리 돌돌이지만 5.5대 1이야. A반 40명, B반 40명, C반 45명. 한 줄에 4줄. 그때는 C반은 4줄 반. 10명씩, 10명씩. 나는 둘째 줄 가운데, B반에 둘째 줄 가운데, 65번에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바깥에 보니까 막 눈보라가 쳐요. 2월 20일. 막 너무너무 추운 거야. 찍고 나가면 얼어 죽겠어. 그래서 여기서 계속 또 교수를 쳐다봤어. 거기도 욱더라고 같이 쳐다보다. 같이 딱. 한 20분 정도 봤는데, 전부, 정말 한 명도 남의 거 보는 아이들이 없어. 자기 것만 열중해. 왜?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서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마지막에 온 놈들이 공부 못하는 눈에서 뽑는 거니까. 나는 니들 거 보느니 찍는 게 낫겠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볼펜 돌리는데 한 25분 정도 됐는데 전혀 모르는 앞에 있는 애가 쪽지를 떨어뜨려줘. 감독과 쳐다봤더니 나 감독 안 하고 있어. 펴봤더니 맨 앞에 61번 답안지가 전달. 보고 전해주라고 이 줄이 컨닝줄이야? 내가 언제 보여달라고 그래서 서로 모르는데 내가 가운데 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앉혀가지고 보고 전해주라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걸 하면 안 돼요. 나는 찍는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려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마다 나와. 내가 충주공업전문대학교 토목과를 2등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똑같이 보고 있었는데 내가 92,000원 중에 72,000원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 졸업할 때 꼴찌로 졸업을 했어. 20명 중에 1명 유급당하고 제가 19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측량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아니 내가 따고 싶어서 딴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측량 기사면 측량 기계로다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이론.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이론인데 우리 학교 내에서 기사 시험을 보고 감독관이 우리 토목과 교수들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률 때문에 그냥 자연히 딱. 그런데도 한 명이 떨어져. 그래서 합격률이 99.9%야.
측량기계 한 번 못 만져보고 측량기사가 됐어. 그래서 부실공사가 많았던 것이 그래 우리나라 현장 가서 배운 거야. 내가 따갖고 나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지능기업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내가 컨닝준이라고 했더니 그 컨닝준은 충주 실업고등학교 실구 애들이 토목과 애들이 국어, 영어, 역사, 수학 그걸 못하니까 전기대학 장학생 붙은 놈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원서 순서대로 앉힌다는 걸 알고 걔를 맨 앞에 앉혀놓고 지들이 앉았는데 내 시험지가 가운데 낑겨서 그럼 누가 한 걸까 그야? 누가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충주공업 전문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했을까요? 개그맨 될 수 있는 자격이 전문대졸 이상이요. 이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자격증을 갖고 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지능기업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지금 없어진 10대 기업. 거기 인사과장님이 아버지 나무를 떼먹어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갖고 제가 측량기사로다가 저기 동양면에서 제천 가다 보면 충주에서 제가 박달재 있죠? 거기 기차 터널을 뚫는데 거기 현장에 기사로 간 거예요. 갔더니 이미 난강통은 지능기업이 2km씩 뚫는데 1km씩 뚫었어. 그래서 지능기업 우리 대리가 우리 사수가 거기서 측량을 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 바람에 내가 측량기사를 해야 된다고. 껌껌한데 뭐가 보이냐고. 근데 내 밑에 조수들이 많이 했었대. 개보고하고 내가 볼 때 듣고 뛰었어. 거꾸로 한 거야. 그랬더니 잘 가던 터널이 잘못 갔어. 그래서 500m가 잘못됐다고 터널이 공사가 중단되고 제가 거기서 잘렸어요. 거기서 잘려가지고 소장 잘리고 공무원 4명 옷 벗고 저는 자격증 박탈에 벌금 내고. 하나님은 측량기사를 날 쓰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측량기사를 하니까 완전히 잘리게 만들고 저를 개그맨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뜻이었던 거예요. 그 집에 왔더니 군대 영장이 날라왔네? 45km부터는 군대 안 가요. 내가 모르고 47km 갔어. 사우나 가서 2km는 뺄 수 있잖아. 못 빼고 갔어. 갔더니 철모를 주니까 철모가 커 눈이 안 보여. 발이 또 235야? 우리 와이프가 245고, 그러니까 군화를, 남자께 군화가 250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발이 이만큼 돌아. 그러니까 발목도 여러분, 목이, 여기 봐봐요. 여러분 손목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군화가 바깥에서 돌아. 이거 들고 다니려면 완전 천근만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끌고 다녀야 돼. 거기다가 또 보직이 M16도 무거운데, 박격포병이래. 그래서 행군할 때 월남전에 썼던 박격포 3kg를 메고 다녀야 돼. 그러다가 행군 갔다가 30km에서 낙오가 된 거예요. 내가 못 가고 100km 행군 가다가 그냥 우리 고참이 막 두드러 패더라고. 빨리 가자고 막 끌고 가려고. 뒤에는 앰뷸런스 그냥 태우고 가지. 앰뷸런스는 쓰러질 때까지는 안 태우는 거래. 막 그러다가 야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아. 똥물이 막 역류할 것 같아요. 막 고참이 때리길래 같이 죽자고 했더니 무서워가지고 날 넘은 거야. 막 울어. 일주일이면 제대는데 너 같은 새끼 만나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막. 근데 그 뒤통수에다 똥물을 넣어서 오바이트로 팍! 하고 내가 절도를 했나 봐요. 앰뷸런스가 태워가지고 원주 통합병원에서 3일 만에 냉기를 맞고 깨어났는데 병명이 영양실조래.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계속 군대에서 한 달 있다가 우리 이제 퇴원해갖고 자대를 갔더니 부대가 없어졌어. 부대가 철책으로 바뀐 거예요. 철책. 저기 북계군 감시하는데 그 철책까지 저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우들이 거기서 제대하지 왜 왔냐고 막 나는 전우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다 자고 밤에는 근무를 쓰는데 이제 밤에 근무 쓸 때 전부 다 점호를 해요. 이렇게 딱. 근데 나는 눈도 안 보이지. 수류탄 4발 찼더니 여기가 내려가지. 실탄 108발 찼더니 좀씩 내려가더니 저 발목까지 내려가지니까 소대장이 넌 열해. 그래가지고 내무반 근무만 쓰래요. 내무반 잘다. 근무 쓰다가 낮에 자기들은 왔다고 자는데 나보고 소대장님이 3시간만 바깥에 나가서 그냥 낮에는 다 보이니까 가족들이 못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군이 나고 이제 저기 북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철목 가고 이제 북쪽을 이렇게 쳐다보면 북계군도 말랐고 나도 말랐고 서로 말라가지고. 근데 어느 날 좋은 날 북쪽에서 하얀 종이가 막 날라와. 삐다 딱 주셨더니 내 얼굴이 찍혀있어. 걔들이 날 확대해가지고 못 먹고 군주님 병사여 자유의 품 북녘으로 넘어오라고 이놈들이 나를 찍어서 선전용으로 보낸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군대 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쪽에 남한의 높은 놈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나를 다른 데로 빼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만약에 거기다가 다시 교육사들로 나왔으면
죽었어요. 힘들어서. 하나님이 철책에서 완전히 빼게 해주려고 보니까 북해군들이 나를 선전용으로 쓰면은 철책을 안 쓰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헌병대에서 날 데리러 온 거예요. 전출이래. 내가 왜 전출입니까? 했더니 저기 그냥 너는 후방으로 빠지네. 미라를 보여주면서 넌 저게 선전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신병교육대 있잖아요. 거기 신병들하고 어머니들 자녀들 보내면 교육받는데 거기는 기관병이 필요 없어요. 훈련 대주는 자료. 거기 기관병으로 날 하나님이 빼주신 거야. 거기 갔더니 뭐 하사들하고 신병들하고 요즘 나는 행정반요원인데 행정반요원 뭐 할 게 없잖아요. 한 명 제대할 때까지 중대장님 따까리 하루 종일 군화만 닦으면 돼. 사모님 이제 에어로빅 배우러 오면 쌍둥이도 거기 이난석 쌍둥이 깐난 애기들이에요. 걔를 포대기 이거 뭐야 기저귀 가방 들고 쫓아다니는 거 그거 2년만 하다가 제대했어.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제대했더니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됐어요. 아버지는 바람나시고 형제들 무당 말로가 그래요. 다 찢어지고 어머니 혼자 파출부 나가고 계시네. 그래서 3일 지났어요. 군대에서 준 거 뭐 팬티하고 이제 개구리 복인데 3일 지나니까 이제 빤스 빨아가지고 놀아놨더니 자식이 이제 노팬티로 다니니까 엄마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팬티 하나 못 사주니까 어머니가 당신 팬티를 주시더라고. 이거라도 입고 다니라. 여자 팬츠를 처음 입어봤는데 여자 팬티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앞으로 3일 뒤로 3일. 근데 주희 집 아저씨가 엠마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데 따라와. 미쟁이 그 아저씨는 참 간도 크신 분이야. 토목기사 측량기사 이급자 가진 놈을 자기 시다로 쓴 사람이야. 가더니 막 바르고 올라가더라고요. 나보고 이거 시멘트 좀 개가지고 올려달래. 아니 퍼주면 되는 걸 몰라가지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걸 개가지고 올리려다가 이렇게 퍼주면 되잖아. 그걸 모르니까 올려달라고 그래. 이걸 올리다가 나한테 그냥 시멘트를 쳐버렸어. 가만 쫓겨나오는데 누가 짜장면을 먹고 신문지를 이렇게 앞에다 덮어놓잖아요. 그 신문지에 사우디 쿠웨이트 2급 측량기사 자격증 선착순 집합. 대우에서 뽑아요. 대우에서. 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와갖고 버스 4번 타고 와갖고 대우에다가 이력서를 넣어놨어요.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무슨 뭐 자격증이 박탈된 거. 한 3일 있다가 그 대우에서 우리 저 주인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대형만 시좀 받았더니 본사로 좀 들어오래. 대우건설 본사에서 들어오라면 제가 된 거 아니에요. 저를 독방에 딱 가둬놓고 토목부장이 딱 들어오더니 당신 참 간도 크대 나보고 간도. 예? 사우디 쿠웨이트 가서 어떤 터널 잘못 뚫으려고 여기다가 이력서를 내놨. 어떤 새끼인지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불렀다. 아니 그냥 전화로 해주지. 당신은 전화하면 딴 데 가서 또 빌 붙어갖고 또 터널을 잘못 뚫으려고 했으니까 아예 토목과를 떠나라고. 나오는데 야 서울역에서 나와가지고 지하도 다 있는데 그때 진짜 돈이 없어서 엄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 이제 아니 근데 그랬어요. 제가 아니 그럼 제가 토목기사가 안 되면 노동자로 갈 수 있냐니까. 노동자는 갈 수 있대요. 근데 당신 그 몸으로 사막에서 꼭대기질에서 저 군대 병장제 됐다니까. 이력서 보더니 병장제인데 당신 나 원망하지 마. 아프고 그럴 때 나 원망하지 마. 예 우리 어머님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돈 벌어야 부처제 어머니 먹고 삽니다. 그랬더니 참 효자네. 당신 가 그래갖고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란 말이야. 야 군대에서 에어로빅을 다쳐가지고 발톱박으로 하는데 그것도 뿌리치고 나왔는데 이제 사우디 어디 가서 노동자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 근데 뒤에 보니까 텔레비가 있어. 텔레비에 뭐 코미디언이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회가 텔레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버스 타고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MBC로 갔더니 그 친구를 못 만나요. 그 친구는 이제 보고 그 친구는 헤어지는데 나오는데 경비가 날 딱 보더니 참 재밌게 생겼대. 이 만남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재밌게 생겼다고 그러길래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봐요. 학교를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충주공업전문대학교 갔더니 전문학교야 엄마 전문대학이야. 예 전문대학이라니까 따라오라고 저는 경비실 가더니 종이를 주더니 이력서 써보래. 그래서 이력서를 다 썼어요. 내일 모레가 마감이니까 너 충주공업전문대학교 총무과 전해가지고 졸업증명 단통 나한테 보내고 사진 2장 가져오래. 그분이 접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제재를 했더니 법당을 다 부살러 버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나 내일 모레 개그맨 시험 보러 가요 했더니 옛날 분들은 개그맨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목사님한테 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내일 탤런트 시험 보러 가는데 데려올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만 교회 다녔죠. 교회는 이렇게 처음 새벽 기도를 처음 가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깨워요.
처음 보러 가는 날, 엄마네, 엄마네. 왜 엄마? 아, 내가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공동묘지가 있어도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야. 네가 좀 데려가 달래. 내 일부러 어머니가 나 기도받게 하려고.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처음 태어나서 조그만 개척교회, 방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저기 딸교원의 은성교회라는 장로교회,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아침에 새벽교회에 방바닥에 예배를 드리는데 6명밖에 안 나와 있어. 어머니 앞에서 6월달이니까 더우니까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문지방 배고 이렇게 자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 분들은 그냥 막 하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를 탁, 누구세요? 가만히 주의, 탤런트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세요? 왜 탤런트? 노래, 가만히 있어봐. 탤런트가 되게 해달라고. 강제로 한 30분 동안 막 머리를 잡고 막. 지금 마석 장로교회 지금 마순산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그분이 그래. 누구시라고? 가만히 있어봐. 탤런트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갔어요. 갔는데 전국에서 590명이 왔어. 그 많은 사람 중에 눈에 딱 띄는 여자가 있었어. 누구죠? 여기 있어. 얘기하다 잊어버렸어. 아니, 요즘 익명을 얘기하면 안 돼. 익명을 얘기하면 초상권 침해로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사람이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 중에 MBC 개그를 만드신 분이 가운데 있고 라디오 있고 텔레비 쪽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 옷을 다 입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자로 분장해 갖고 왔는 줄 알아요. 여자 옷으로. 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옷이 없어서 엄마 난방 입고 갔는데 애들이 막 웃어. 왜냐면 내가 여자 옷으로 웃기려고 뭐 입고 왔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만들어주는 환경을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딱 갔더니 얼굴만 보고 놀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표정 연기예요. 이거 하려고 했더니 재수없다고 가래. 얼굴만 보고 뭐 보지도 않고 재수없다고 가. 쫓겨났어요.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시험 잘 봤냐고 그래서 재수없다고 가서 우리 엄마가 주야 이제 사우디만 가면 돼요. 사우디 가려면 노동자로 가려면 대방동에서 2달 동안 교육을 받고 가요. 왜? 이슬람 법이 무서우니까 그 교육 받고 있는데 학교 발표 날 내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왜? 재수없다고 가랬는데 뭐 됐겠어요? 내 수업번호는 알고 있어. 근데 학교 발표 날 대방동에서 그 교육 받고 저녁 6시에 버스를 타고 망우리까지 오는데 2시간 반 걸려요. 앉아서 오는데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오늘 학교 발표 꿈을 꿨어. 근데 떨어졌겠지 잊어버렸어. 망우리에 8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건너편에 와서 청량리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넘어가야 경기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내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3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아까 꿈꾼 게 기억이 나. 그래서 밑에 본전이라고 경동 MBC에서 뽑았으니까 거기 114 물어가지고 숙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근데 군대 제대한 지가 제가 한 달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전방에는 자기 위치 보고가 있어.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여보세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공동묘지 근처잖아요. 여기 망우리 공동묘지 근처인데요. 그때 저긴 더 웃겨. 여기는 MBC 화장터입니다. 눈가를 빼줄까요? 혓바닥을 잘라줄까요? 거기서 막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아저씨 방송국에도 화장터가 있어요? 너 이 새끼야 공동묘지라며 이 새끼야. 너 밤마다 이 새끼야 우리한테 전화하는 새끼 아니야. 너무 시체시는 애들이 뽑아내 처먹으러 거기 가냐고 나한테 막 그래. 아저씨 무서워 죽겠어요. 난 네가 더 무서워 이 새끼야. 밤마다 우리 내가 아저씨 난 처음 전화하는 건데 나도 너한테 처음 전화하는 거야 이 새끼야. 끊어. 아저씨 잠깐만요. 저 개그맨 시험 본 사람인데 무슨 개그맨이야 인마. 공동묘지라며. 아니 제가 위치 보고 한 겁니다. 뭔 위치 보고 그래.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네 직속상 아니야 이 새끼. 나한테 보고하고 지랄해 이 새끼. 끊어 이 새끼야. 아저씨 잠깐만요. 개그맨 합격되면 너 진짜 개그맨 시험 본 놈 맞아? 근데 이 새끼 공동묘지를 왜 했자? 아니 제가 이제 위치를 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얘기하지 말고 몇 번인데 수험번호가 121번 121번이라고 그랬더니 붙어서 막 뜨거워.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몰라 임마 그랬으면 나는 지금 사우디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붙어서 마에 다시 전화한 거야. 그 사람이 여보세요 그러길래 좀 전에 그 공동묘지 이 새끼야 공동묘지 이 새끼 너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 정말 붙었어요? 엠마 붙었으니까 내일 8층으로 합격증 받으러 오래. 갔더니 붙었어? 얼굴만 보고 220명에 붙은 거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10명 뽑는데 2차 마지막 준비하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차 붙어봐야 소용없어. 2차도 떨어지면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2차 시험은 뭐 봅니까 했더니 1차 때 했던 거 그대로 한대? 저 한 게 없는데요. 너 뭐 했는데? 야, 얼굴 보더니 재수없다고? 그럼 얼굴 팀이다 이 새끼야. 얼굴 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뭘 바라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잤어요. 집에 와서 자는데 잠이 안 와. 내일 시험인데 뭐 볼지 모르잖아요. 더 말랐어? 제가 혈액형이 A형이에요, A형. 우리 어머님 또 O형이라 코고 그냥 자식이 죽든 말든 그렇게 키운 거야. 이거 걱정도 없어. 우리 어머님은 코를 어떻게 오냐면요. 위에서 한 2분 쉬어. 아버지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자는데 옛날에 엄마가 21시길래 탁 엄마 그랬더니 왜? 엄마 죽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엄마 저래 돌아가시면 어떻게 예 40년 됐다 40년. 근데 막 정말 내일 시험인데 뭐 볼지 모르잖아. 뭘 주제도 없고 내가 더 말라서 빼짝 말라고 간 거예요. 갔는데 3명의 심사위원 중에 딴 사람 앞에 떨어질 수 있는데 또 그 사람 앞이야. 지가 뽑아놓고 지가 놀래. 안 시켜. 계속 쳐다봐.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러더니 내가 막 조금만 이렇게 어색하면 자기가 막 혼자 도취해가지고 혼자. 누가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고 왔는데 어머님, 내가 1차 때 새벽기도 갔잖아요. 밤 새우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목사님이 까준 기억이 난 거야, 이게 자꾸. 그래서 엄마를 깨웠어. 엄마. 오늘 새벽기도 가냐? 안 돼. 나 한 번만 더 까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데려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때 1차에 이 안수받고 붙었다고 한 번만 더 아끼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흔들지 않고 정석으로 하나님 1차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마지막 탤런트 시험 이게 안 했는데 흔들어. 막 열심히 하는데 흔들어 달란 말도 못하고 조근 30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봐봐. O형이나 B형 같으면 넉살이 좋아서 목사님 다시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나는 찝찝해. 이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다가 A형들은 앞에서 해결을 못하고 뒤에도 하다가 엄마한테 뒤소리. 엄마 1차 때는 막 흔들어 오는 거에 대고만 했죠. 2차 때는 네가 도망갈까 그랬고 오늘 2차 때는 목사님이 정석으로 해준 건데 왜? 흔들고 싶어? 아니 똑같이 가자! 엄마가 다시 데리고 간 거야. 목사님 주무시는 목사님 아니 장집사님 왜 안 가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가 네가 말씀대로 많이 해야 돼. 목사님 이렇게 내 이렇게 흔들었었어? 예. 흔들면 붙을 것 같아?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12회 동안 혈액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잡고 났듯이 오늘 네가 흔들고 가면 붙겠다는 그 믿음이 일로 와봐. 팍! 아버지 이 아들이 흔들면 붙겠다는. 그러고 갔는데 3명의 심사위원 중에 또 그 사람 앞이야. 지가 먹어놓고 지가 놀래. 놀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가 혼자 막 도취해서 막 웃어. 근데 내 마음에 붙은 것 같더라고요. 하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집에 와버렸어.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장년상을 뽑는데 배영만이는 10명에 못 들어갔어. 스피아로 한 명 더 뽑은 거야. 그 당시 83년도에 이주희 씨가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하니까 이주일보다 더 못생긴 놈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한 명 더 뽑았는데 우리 동기들이 다 그만두고 지금 배영만만 남아있잖아요. 저는 드라마도 많이 했어요. 그죠? 장길산, 야인시대, 예? 여기 추사 김정희, 장길산에서는 제가 5회까지 하다 5회 맞아 죽어요. 맞아 죽는데 내가 죽음으로 혁명이 일어나? 대추나무 사랑 걸렸는데 내가 2년 반 막 없어질 때까지 누가 이미 그때 목사님이 탤런트가 되게 해달라고 해갖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 봐봐요. 지금 이제 아침마당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2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제 간증을 듣고 저는요 밤에 암에 걸려도 안 죽이잖아요. 의사가 그래요. 저기 세브란스의 담당 주치 명의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우리 창신제일교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 영접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배영만 전사님은 보내드려야 돼요. 자,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갈 때까지 박수. 다음번에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오늘 말씀 잠깐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영상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예. 한때는 심혈을 기울여 꾸민 이 아름다운 집이 불 꺼야지. 내게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불 꺼야지. 해녀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예쁜 그릇들. 나는 왜 이 모든 것을 갖고 싶지라며 투덜대게 했던 내 못 말리던 그릇 사랑.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내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가방들.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피곤한 내 한 몸 누울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황량한 병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충분했습니다. 귀히 여기던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완전케 해준 내 남편.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내게 잠시 맡기신 선물임을. 근심, 염려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내 무지를, 내 교만을, 내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10월 6일 아침 내가 눈을 뜬 순간 남편의 맥박은 120에서 80, 80에서 50, 50에서 30, 그러다가 0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는 듯이 평화롭게 마지막 한숨도 들이쉬지 않은 채, 눈물 한 방울만 떨어뜨린 채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고통 없는 천국, 우리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내 남편. 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잘 생겼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석가모니에 나오는 이야기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석가모니는요, 그 불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나, 석가모니가 어느 마을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이제 아이를 안고 옵니다. 울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왔는가 하면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래, 과부인데. 그래서 그 여인은 오열하면서 석가모니에게, 이 죽은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죽은 아이 좀 살리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 여인을 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다 울고, 왜냐하면 너무 과부가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다 울고, 또 주위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하다못해 이제 거기 제자들도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자비심 많은 이 석가모니가 뭔가 해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분한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해오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해와야 되는가 하면 지금 당장 마을에 가가지고 죽지 않은, 죽음이 없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내서 그 집에 쌀 한 줌 싹 얻어오면, 그냥 한 줌만 얻어오면 이 아이는 와서 분명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죽음이 없는 집, 아무도 안 죽은 집, 거기를 찾아서 쌀 하나를 얻어와라. 그리고 이 여인은 굉장히 이제 기뻤죠. 가서 이제 희망이 생겨서 가서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죽음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죽든지 뭐 할머니가 죽든지 증조 할머니가 죽든지 다 죽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죽음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서 내가 속은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 전 동네를 다 다녔는데도 결국은 못 찾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희망이 막 사라지면서 속상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는 거구나. 다 죽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참 만에 석가모니에게 되돌아와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석가모니를 보고 발밑에 엎드려서 그랬다 그러면 선생이야말로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석가모니 이야기의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이 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문쯤에 갔을 때 과부가 한 분 나오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장성했는데 이 아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애통하고 힘들겠어. 과부인데, 그리고 혼자 아들 하나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석가모니는 이렇게 포기를 시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상려를 멈췄어요. 상려를 멈추고 그 성 과부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그리고 난 뒤에 그에게 울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위로하시고 관에 손을 대고 이제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 관을 손을 대고 이제 일어나게 한 거예요. 청년이. 그랬더니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내주시고 어머니에게 주고 데리고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석가모니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석가모니는요, 이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깨닫게 해주면서 포기를 시킨 거예요. 어차피 다시 살려놔도 또 죽는다 이 말이에요. 또 죽을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느냐. 조금 더 살든지 조금 덜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고. 자, 괜찮아요. 전화 받아도 괜찮은데 짧게 끊으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러면 왜 살려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자식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해줬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더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니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성경의 이야기와 그 불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죽고 나면 끝이라면 저는 사실은요, 그러면은 막 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없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어요. 이렇게 자기는 돈 버는 것도 없으면서 부모님 벌어놓은 걸 가지고 밤에 이렇게 그림 그리러 이렇게 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가시고 또 집에 오시면 또 격투기, 어머니하고 격투기 늘 그러시고, 그리고 또 격투기만 하고 이렇게 끝내시면 또 자식들도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뭐 무슨 이런 집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우울적인 기질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나는 그만 지금이라도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머니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죽고 싶어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 지옥 갈까 봐 못 죽겠더라고. 이게 반반 아니에요, 반반. 어차피 죽고 난 뒤에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반반이에요, 이게.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반인데 나는 좋은 쪽에 걸어야 되겠더라고. 좋은 쪽에. 나는 그래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는 쪽에 걸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봤더니 지금은 참 좋은 어떤 그런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집 우리가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죠.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은 좋은 분이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불도 깔아주시고 이불도 개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지금 80세가 넘으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건강하게 두 분이 사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두 청년이 친하게 지냈어요. 두 청년이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는 불량배인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교회 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믿으면 영생 이런 설교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청년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청년이 에이 술이나 먹지 뭘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한 청년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좋은 사람이 됐고 다른 술 먹으러 간 청년은 그때 헤어져서 술 먹으러 간 청년은 결국 범죄하고 그러면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그 술집으로 간 청년이 범죄해서 감옥에 가서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30년 전에 교회로 간 청년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문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레버랜드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순간 교회를 가고 또 아닌 그냥 세상으로 갔던 술 먹으러 갔던 그런 것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여기 억지로 강건해서 나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구경 삼아, 배영만 코미디언 그 개그맨 구경 삼아 나오고, 또 그런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 배영만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달라지게 합니다. 지난번에 궁금한 이야기 Y라는 TV 프로그램 보니까 허경영 씨가 다시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사기치고 있다 이러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 뭔가 하면 봤어요? 나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허경영 씨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궁이 있는데 천국을 하늘궁이라고 해가지고 하늘궁이 있는데 하늘궁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면 300만 원을 내가지고 그 명패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 딱 올려놓으면 절에 입적해 놓듯이 딱 300만 원 사가지고 두 개는 500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하면 500만 원에 한다. 그러면 염라대왕 심판도 피하고 예수님 심판도 피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늘궁은. 그죠? TV에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사기를 어떻게 저렇게 치냐? 그런데도 거기에 쏘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거기를.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진짜로 잘 전해야 되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절대로 돈으로 사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1억만 사서 갈 수 있다 그러면 1억만 모으면 되거든요. 공덕으로 살 수 있으면 공덕 이렇게 많이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 또 구제하며 살고 또 기도하며 살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공덕 쌓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의 방법을 선택해 놨다. 어떤 종교학자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육신을 따라 편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를 이렇게 대조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 3, 4대 가족들을 보면 큰 축복받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보면 이렇게 정신이나 이런 이상이나 어떤 그런 불구가 많다 하는 게 이게 이 조사에 나와 있어요. 전 세계 170여 개 나라 중에 선진국이 30개국인데 거기에서 96%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선진국이. 그래서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 이런 데는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 집도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노름, 화투, 여자 우리 할아버지가 하도 술을 잡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술만 안 잡섰어요. 지겹다고. 그거 보기 너무 지겹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술 안 먹고 여자 바람 피우고 이런 사람은요 더 나쁜 사람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의처증도 있어요. 자기가 바람 피우다 보니까. 혹시 의처증 있는 분 있으면요 알 거예요. 제가 뭔 말 하는가 알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세월 살았는지 알 거예요. 의처증은요 그거는 병이에요. 미친 병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의처증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아버지가 화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집인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거 보고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이 잘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잘 됐어요. 그리고 옆에 또
우리 옆집이 매 1년에 12번 구설하고 제사를 지내던 집이 있어요. 아들이 한 7이 되고 혼자 사는 과부 집이 있는데 그분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절에 다니고 이러던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막 굿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른 신앙만 되면 예수님도 잘 믿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늘 철야 기도하고 막 이러더니요, 그 집이 지금 우리는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이사 왔잖아요. 그 집은 그 동네 그대로 사는데 대걸 같은 집을 짓고 제일 못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살아. 과부가 혼자 애들 7 키우면 제일 못 살지. 그랬는데 애들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잘 됐어요. 지금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니까 효심이 있어가지고 거기 형제들 6명이 맏아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맏아들 집으로 다 돈을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땅 사고 뭐 하라 어머니 모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저 그렇게 형제 우애가 또 좋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제일 잘 사는 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평안하고 믿음으로 꼭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본의 히로시마 알죠? 히로시마 거기에 뭐가 투하됐죠? 폭탄 투하. 옛날에 그죠? 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이렇게 투하됐는데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다고 일주일 동안 삐라를 뿌렸대요. 거기 막 비행기로 계속해서 그리고 소문도 얼마나 났겠어요. 아 미국이 원자 폭탄 투하한다더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간 사람은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설마 그러겠어? 라고 했던 사람은요 그날 8월 6일 아침 원자 폭탄이 투하돼가지고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을 때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와서 돈 내는 것 때문에 좋은 건 안 내도 돼요. 예. 그 돈 내는 거 신앙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는 거 여러분들 사실 선물하고 막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거 준비하려고 장로님들하고 돈 많이 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영접 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야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접하셔서 이 나라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영생을 얻는 선택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정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꼭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 또 초대된 분은 이제 한번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마치고 잠깐 이렇게 면담하시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는 한번 영접하겠다. 한번 다들 한번 이렇게 영접하고 나는 한번 믿어보겠다. 응? 나는 천국을 한번 가겠다 하는 분 혹시 여기 한번 손을 들어서 이렇게 펴 주시면 꽃을 하나, 저거도 비누꽃이에요. 좋은 꽃이에요. 예. 꽃을 하나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한번 나는 예수님을 한번 믿겠다는 분, 예, 한번 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용기를 한번 내세요. 용기를 한번 내세요. 예. 그래서 믿어봐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번 청신제일교회로 한번 이렇게 한번 나와보겠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겠다.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는 꼭 일요일만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도 있고 금요일 철화도 있고 해서 그때라도 한번 나오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또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기 꽃도 한번 받으시고 손도 이렇게 한번 내밀어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면 크레벤랜드가 대통령 된 것처럼 영생을 얻는 축복 우리가 꼭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저희 가정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가정이 되고 은혜로운 가정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제 꽃을 이렇게 받으시면 나가실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확인해서 이제 면담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용기 좀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셔서 한번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축복받기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헌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돌리지 않고 헌금은 뒤에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서 감동되시는 분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갓을 쓴 조선인이거든요. 옛날에 갓 썼잖아요. 갓.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갓을 쓴 조선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가? 선교사가 또 아직 물었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조금 그러면 남았습니다.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양반은 한자로 글자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이요. 이렇게 씁니다. 라고 대답하며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의 나라란 말이 맞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10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 일자를 쓰고 또 10십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 월자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선교사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선자도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어 옆에 양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선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며 말하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조선 피플이라고 씁니다. 와, 선택된 사람들.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입니다. 헌금위원 빨리 보내야지 안쪽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은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물질은 저희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보다 주님께서 저희 생명 연장을 위한 사랑의 대가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저희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넘치는 물질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드린 물질이 주의 능력의 막대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주심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교육관헌금, 일천번제헌금, 만나헌금, 생일감사헌금으로 구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여건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 몸과 시간으로 봉사하신